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교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입사를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서 만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그런 택정, 선택이 있었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세 전에 그 놀라운 계획이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그 핏값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용서를 받고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적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 안에 오셔서 그에게 인쳐주시고 다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증해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에 함께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고 함께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여기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럼 왜 여기에 있게 되었는가?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 여기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벌자고 여기에 온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성공하고자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자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바 된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기 있고 교회로 살아내기 위해서 여기 있고 그리고 그 진정한 교회다움은 바로 복음에 있는데 그 복음을 위하여 함께 동역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같이 예배하며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동역이란 말은
같이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고자 하는 뜻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고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자, 여러분 서로 눈을 마주치고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서로. 자,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예. 무엇을 위한 동역자입니까? 예, 교회를 위한 동역자이고 복음을 위한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복음의 동역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동역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동역을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복음의 동역을 할 때 성도들이 서로를 위한 기도로 동역해야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기도는 우리가 늘상 일반적으로 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간구는 그야말로 긴급하고도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기도가 간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구를 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 내 마음을 감동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기도 제목을 주심을 따라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 생각이 잘 나지 않으면 성령님께 부탁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은 어떤 성도가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 성도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만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성령님, 제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제 마음속에 떠오른 이 형제님을 위해서, 이 자매님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님께 여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항상 힘써야 할 일인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가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 영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잠자는 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깨어있는 자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같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진정한 동역을 이룰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어떤 경우는 내 자신조차도 가눌 수 없는,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힘이 없을 때 누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을까? 어떤 성도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바로 그럴 때 여러분이 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누군가 날 위하여라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 성질적인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너무 답답하거나 너무 슬프거나 너무 놀라거나 너무 버거운 일을 만났을 때 슬픈 일을 당할 때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그리고 그 다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이루어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누군가 너무너무 위롭고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이 옆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바로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 누가 날 위해 기도해 주나 라고 할 때 여러분이 바로 그 답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쳐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나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위로움을 하시고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물론 할나라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물론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지만 이 땅에서 함께 교회가 되어 교회가 지체가 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사랑 교회로 묶어주신 지체로서 복음의 동력을 위하여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기도로 동력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로 지원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어려움에 있을 때 먼저 목사님께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이런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님, 특별한 일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알죠. 그래야 알죠. 그리고 여러분,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은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5장 18절 바로 이전에 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를 가진 자,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곧 악의 영들에게 대합니다. 우리는 마귀 권세와 늘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려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당황하게 하고 놀라게 하고 어려운 상황으로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영적 싸움은 혼자 버겁게 치려고 하지 말고 함께 기도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에 임한다는 것을 아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고 또 옆에 있는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싸움은 너희의 싸움이 아니고 이 싸움은 내게 속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지원군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직접 용사처럼 나가서 대신 싸워주시기도 하셔서 우리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또한 이 영적 싸움은 우리 모든 성도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승리를 보기를 원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서로서로 기도로 지원해 주어서 승리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도록 하십시다. 나는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이 누구에게까지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그리고 우리 식구들만 머물러 있다면 기도의 지경이 너무 좁은 것입니다. 물론 내가 중요하고 물론 식구들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로 교회가 되게 하셔서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뜻을 이룬 일에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한 몸이요 같은 지체입니다. 그래서 나와 내 식구만 안에서 기도하는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이제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집중적인 기도를 통해서 함께 축복하고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의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지체가 쓰러져 있다면 이 복음의 동력을 이루는 일에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지체가 빨리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다 영적으로 강건해져서 함께 복음의 동력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해 줘야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무엇보다도 기도로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일로 우리가 복음의 동력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복음의 동력은 특별히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되 복음을 담대하게 증가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의 종이고 신실한 말씀의 종이고 정말 구약의 말씀을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리고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위대하고 대단한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은 목회자 개인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 개인의 어떤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셔야만 됩니다. 지혜도 주셔야 되고 능력도 주셔야 되고 또 전할 말씀도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말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 혼자만의 기도로는 부족합니다. 함께 교회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목회자가 살아야 그 증거하는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을 살립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한 기도는 결국 내가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나의 영혼을 깨우치고 내 영혼을 살려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고 내 영혼을 하나 앞에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전진 기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성도에 요청한 것은 기도인데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 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목사님이 또 말씀을 잘하는 목회자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올곧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그렇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목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이 말씀 자르고 저 말씀 자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뭉실하게 애매모호하게 그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런 정도에 머무른 말씀이라면 진정한 복음을 선포한다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말씀 전한 자가 가장 눈치를 보아야 할 분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는 말은 하나님이 교육해 주신 이 말씀을 가감 없이 말씀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일이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일이고 그것이 말씀 앞에 선 목회자의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의 전적인 기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목회자에게 성도의 기도 지원은 너무나 절실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환경을 초월해서 맡겨준 사명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 환경은 어떤 상황입니까?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옥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자로 살았습니다. 자기를 지키고 있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수들이 하나하나 복음을 듣고 신자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감옥은 로마에 있는 감옥입니다. 로마에 있는 감옥인데 그 바울이라는 분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알려주는데 예수님은 꼭 우리가 믿어야 할 우리의 구주이시다. 이런 소문이 계속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어디까지 이 소문이 들어갔냐면 황제가 사는 황궁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황제의 식구들, 특별히 자매들이 몰래 바울을 감옥에서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해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집안에는 황제를 빼놓고는 다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점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기는 하지만 오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면회가 항상 허용되었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찾아오는 이 사람들, 처음 얼굴 보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오네시모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 빌레몬의 종이 빌레몬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도망갔는데 로마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 로마로 도망간 오네시모가 결국 찾아 어디까지 오게 됐는 거니? 바울을 만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일반 사람들도 바울의 소문을 듣고 바울을 만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럴 때마다 바울은 거리낌 없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구차한 신세가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처지가 복음 전하기에 딱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 주신 힘과 능력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는 바울 사도는 오늘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또 수사슬에 매여 있는 이 상황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또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여건이 날지라도 복음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올곧게 잘 전하는 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가 어떤 처지나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마땅히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대히 전하는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으로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같은 한 교회로서 복음의 동력을 이루는 자로 동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복음을 위한 동력은 서로의 사정을 알고 위로하며 특히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싫어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갖는 것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개인의 사생활을 파헤치는 그런 시각으로 성도를 대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사정에 대해서 서로 알고 또 그 사정을 듣고서 함께 위로하고 하는 일은 정말 꼭 필요한 일이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혈맹 관계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혈맹 관계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왜냐니까 우리나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이 얼마나 많이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우리를 도와줄 거거든요. 또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미국이 베트남을 대상으로 전쟁할 때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가서 얼마나 또 많이 피를 흘렸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피를 주고받은 관계가 됐어요.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래서 혈맹 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서가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주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고 우리가 믿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주신 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혈맹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피로 맺어진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혈맹 관계입니다. 그러니 그저 교회를 나 구원받고 복받다가 총만 간다. 이렇게 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나친 관심으로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지만 무관심해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어떤 고민 속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나만을 위해서 오직 내 복을 받기만 위해 살아간다면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서로를 위하여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돕는 자였기 때문에 바울의 사정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바울에 대해서 궁금하겠습니까? 감옥에 갇힌 줄 알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상황인지 얼마나 알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정을 에베소 교회에 알려주고, 여러분, 바울 또 얼마나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알고 싶겠습니까? 거기 가서 사정을 잘 살피고 와서 또 바울에게 보고하고, 그래서 서로가 사정을 알고 서로가 위로를 받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바랐기 때문에 두기고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이 일을 잘 감당할 자였습니다. 바울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 두 교회를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누구보다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서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자로 지금 특별히 보냄받은 두교고입니다. 두교고는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써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통과 또 서로 사정을 알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각자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두교고는 바울의 사정을 에베소 교회에 알려주고 그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나중에는 그 에베소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와서 바울에게 그 사정을 알려주고 바울을 또 위로해주는 그런 맡겨진 임무를 충실히 감당한 자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사정을 알려주고 위로하는 관계의 그런 일로 우리가 잘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 교회 사역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또 있습니까? 자기에 맡겨진 그 일이 어떤 일인지 두고는 지금 위로의 그런 말하면 전달자로서 지금 사역을 맡았는데 우리는 다양한 교회에서의 어떤 업무들과 일들을 맡아서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맡겨진 복음의 동력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동역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복음의 동력은 서로를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믿음과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3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맡아 주셔서 그를 책임져 주시고 그를 복 주시길 바라는 것이 바로 축복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교회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복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저들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지만 사실 우리가 전적으로 그걸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지혜나 그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그를 전적으로 맡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정을 알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어떤 부분은 또 책임져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 가족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죠. 누구보다 그를 잘 알고 누구보다 그 형편을 잘 살펴보시고 누구보다 그에게 가장 적절한 도움을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겠죠.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서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이 날로 굳세어지기 위해서 축복하십시다. 그 믿음이 사랑으로 풍성해지도록 축복하십시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함없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축복하십시다. 서로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위해서 축복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5월 셋째 주일에 시작했던 에베소서 강해는 오늘로 일단 마감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5월 셋째 주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넉 달 가까이 이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정말로 빕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알기를 더 사모하고 갈망하고 열정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복음을 위한 무엇이다? 동역자다. 그렇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 말씀 잘 전하도록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성도끼리 서로 사정을 알고 위로해 줄 줄 알고,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 우리 성도들이 힘을 얻고 서로 격려와 용기를 갖게 되는 그런 우리 교우들 관계,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아름다운 본을 줄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이 복음의 아름다운 동력을 힘있게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모두를 바울이 축복한 것 같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는 예수 피로 맺어진 혈맹 관계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항상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성도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또 주님, 복음의 사역자들, 담임 목사와 목회자들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서로 사정을 알고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충성하게 감당하는 그런 동역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축복함으로써 상대방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 있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8장입니다.